샬롬, 10월 10일 월요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빛의 면 그리고 그림자, 어두운 면에 대해서 아주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3장 이후부터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별히 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잊고 싶은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앞서 13장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죠.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첫째 형 암논을 살해하는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서둘러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그술 지역으로 그술 왕에게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압살롬이 그술 지역으로 피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실 압살롬의 어머니의 그 친정이 바로 이 그술 지역, 특별히 그술 왕 달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동안 다윗 왕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39절을 보니까 이 맏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였던 이 자신의 그 또 다른 자식이었던 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들, 보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 마음 안에서 차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당시에 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이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서 다윗 왕 아버지와 만나게끔 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 요압은 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이유는 이 요압이 이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켜 주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신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두 가지 정도로 그 요압의 마음을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다윗 왕에 대한 통치, 그 다윗 왕에 대한 신뢰가 그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 앞서서 이 다윗 왕이 보여줬던 모습들, 그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모습을 요압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그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다윗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을 향한 요압의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암논,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첫째 아들 암논이 사라진 뒤에 그 다음 왕위 계승자인 이 압살롬을 다윗 왕을 이은 강력한 왕위 계승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서 이 차기 왕이 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 훗날 이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에 자신의 출세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하에 지금 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해야 할 말들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요압의 지시를 받고 다윗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의 대화가 4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자, 그녀의 두 아들은 지금 서로 다투는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친척들은 몰려와서 형제를 죽인 그 다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막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만일 친척들에게 이 살아있는 아들을 내어주게 된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남편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드고아의 여인이 했던, 다윗 왕에게 했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드고아의 여인의 입에 넣어준 말, 알려준 말이었습니다. 자, 여인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근데 진실로 믿었던 이 다윗 왕은 이 여인을 도와줄 것으로 약속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왕을 찾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방금 왕께 드렸던 이 이야기처럼 왜 왕은 형제를 죽이고 도망간 그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이겠죠. 그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 왜 그런 같은 잘못을 범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 겁니다. 자, 그제서야 이 다윗은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그 마음 안에 이제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자신의 그 사령관 부하였던 요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었던 다윗에게는 불현듯 그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전에 자기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만든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도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른 예화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한 이후에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 역시 다른 예화를 들어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오라라는 행동을 이끌어낸다라는 점을 굉장히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는 다윗과 이 압살롬이 화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의 스토리를 보게 되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15장에 가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화해는 압살롬의 마음에 조금의 위안도 주지 못하는 화해였고 결국에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꿈꾸도록 만드는 가짜 화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에게 회개와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했던 두 집단, 특별히 앞선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는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같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이후에 회개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 방법은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먼저 14장에서 등장하는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의 그 목적, 다윗 왕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은 그저 형편만 바꾸면 상황만 바꾸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앞서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에게 내려지지 않았던 그런 징계들을 이들은 바로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그 형편만 바뀌면, 표면적인 모습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문제의 근본을 다루지 않고 상황만을,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꾸고자 했던 시도들이 바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앞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어진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나단은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하여 다윗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은요 그저 표면적인 드러난 상황만 바뀌기를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지를 직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지를 깨닫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단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압처럼,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처럼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상황만 바뀌면 이 일들이 풀리고 어떤 상황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일들만 바꿔보려는 일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에너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바는 그저 상황만을 바꾸려는 꼼수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잘못된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게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보이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처절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외과 의사의 손에 주어졌던 그 메스, 그 검이 이 아픈 환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이 우리를 살리는 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큰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산적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 어그러지고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결되고 풀리며 바로잡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처럼 드러나 보이는 상황만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도려내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